2024년은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째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잠시 휴전 상태. 2015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도발은 3,000회가 넘고 그 중에서 대규모의 도발이 한 230여 회에 달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도발이 있었는데 그중 이렇게 몇 개를 살펴보면은 1967년 동해안 북한 해안포 사격으로 우리 동해 업지도를 하던 해군 당포함이 침몰하면서 해군 39명이 사망했습니다. 1968년 1월 20일 김신조를 중심으로 해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9명이 사살되어지고 1명은 도주하고 김신조는 자수했는데 김신조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69년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칼기가 납치를 당해서 51명이 북한에 납치당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되어 있는 상태. 1969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과 한국군 11명이 이렇게 사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테러를 했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숨지게 되어졌습니다. 1983년 버마 아웅산을 방문했던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북한 공작원들이 테러를 해서 31명의 우리 고위 이렇게 관료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7년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 공작원들이 칼기를 폭파했는데 115명 전원이 사망하게 되어졌습니다.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에 26명의 북한 무장공비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24명이 사살되어지고 1명이 도주하고 1명이 자수하면서 우리 국군 38명이 악한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이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마는 북한 어뢰정이 침몰하고 그리고 경비정이 대파하면서 북한군 30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1연평해전에서 이렇게 패전함을 통해서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을 2002년 이렇게 한일 월드컵 때에 그들이 해전을 일으키는데 남한 고속정이 침몰하게 되지고 24명의 사상자가 난 그리고 북한 경비정도 대파되어지고 38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2006년 북한의 지하 핵실험을 하게 되어졌고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우리나라 박왕자 여성이 이 북한 이렇게 해안 이렇게 경비하던 이 경비원에서 이렇게 그 총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되어졌습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발적인 이런 이 서로를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로 상호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이 규칙을 지켰는데 북한은 이 합의 위반으로서 크고 작은 도발이 3,6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도발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합의 문건을 최근에 이렇게 무효화한 그런 이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약 한 5,600년의 이런 역사 가운데서 크고 작은 전쟁이 14,500건이 있었고 35억 명이 이렇게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 정보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련과 미국이 보유한 이 핵무기를 이렇게 터뜨린다면은 지구를 85번이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가 핵 우산 밑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6.25 어쩌면 우리가 6.25 세대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6.25 교훈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6.25 전쟁을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의 피해와 이 후유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은 소련제 탱커 50대를 앞세워서 38선을 넘어 남침하였습니다. 그때의 바다에는 6월 25일 밤 9시경 부산 앞바다에 북한군 수송선에 약 600여 명의 무장 군인을 태우고 이 부산항을 상륙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해군 백두산호에 의해서 이게 격침당했습니다. 이로 볼 때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미 바다에서는 6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년간의 전쟁을 하다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양측에 약 한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피난민이 320만 명이고 전쟁 민망인이 30만 명이고 고아가 20만 명이고 파괴된 교회가 2,100개 되어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학살된 것이 535명 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상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은 51.3%가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과 남한이 북침을 했다라고 가르치는 일부 자경화된 이런 교사들에 의해서 이 6.25에 대한 정확한 이런 정보 자료를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초등학교 때 이 6.25 노래를 불렀어요. 잊어라 어찌하니 그 나를. 오늘 6.25 노래를 끝까지 완창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커피를 사겠으니까 그래서 카페점 앞에서 6.25 노래를 줄을 서서 부른 사람은 커피를 공짜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폰 보지 말고 6.25를 체험한 70세, 이 80세 이 세대들은 공산주의의 그 잔인함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정도 기독교 그 전시관에 가면은 공산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놓고 그야말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서 죽창을 만들어서 찔러 죽이고 나중에는 목에 큰 돌을 묶어서 바다에 밀어 넣어서 수장시키는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이 마을 이 주민이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가다가 간 것 때문에 또 이게 다른데 출탁한 것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게 되지는 그래서 한 마을이 그야말로 80% 90% 죽게 되지는 이런 끔찍한 이러한 역사의 증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은 6.25 전쟁을 남침이라 하지 않고 민족 통일 해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남한의 운동권의 일부 이렇게 이 단체들이 조국 그 해방 이렇게 통일전이라는 이런 통일을 쓰면서 그들이 말하는 이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이 아니고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이런 통일을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증거로 약 한 3,000번 이상
계속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은 사랑하되 공산당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이 질서를 부정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자유,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공산 이 사상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산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애국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의 배경과 인연적 그 대립을 살펴보면은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이제는 2차 대전이 이게 종료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서 통일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도움으로 의해서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다 보니까 정신적 공황 상태가 있었는데, 이때 아무런 대책이 없을 그때에 20일 만에 박헌영이라는 이 사람이 조선인민공화국 즉 남노당을 건국하고 국민의 78%를 공산당에 가입시켰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당시에 70%가 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약 70% 내지 80%가 소작농이었는데 이 소작인들에게 땅을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선동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내 땅이 없는 이런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선전선동에 이렇게 쏟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상해에서 이렇게 해방 운동을 하던 이 김구 선생이 60일 만에 귀국하게 되어지고,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90일 만에 이제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은 국제 정치보다는 민족주의자로서 남북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북한이 무력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948년 이 4월에 이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고 했는데, 이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서 이미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와 김구식이 남한에 와서 이승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북한식 통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실을 알려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이 어떤 체제든 간에 통일 자체를 원한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박헌영은 남한에 이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이 조폐공사, 소위 말해서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이 조폐공사 기계로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통해서 남노당 선전 활동에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헌병 베어드 사령관이 이제 체포하려고 할 때에 이 베어드 사령관의 여비수가 누구냐? 김수임입니다. 김수임은 간첩인데 그래서 박헌영이가 미국 헌병 베어드에게 심어 놓인 이게 김수임 여 간첩이 박헌영에게 이 정보와 사실을 알려줄 때에, 그래서 이 박헌영은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체포돼서 사형당할 것을 알고, 그래서 삼파스를 넘어서 북한으로 가는데 그냥 넘어가면 잡히니까 이 가짜 상녀를 만들어서 그 상녀 속에 간 속에 박헌영이가 누워서 북한으로 이렇게 탈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근영이가 이게 북한으로 넘어간 그 이후에 남한에는 그러면은 이제 뭐 조용히 했느냐? 아닙니다. 박근영이가 심어놓은 소위 말해서 박근영의 추종 세력들이 대구 폭동 사건을 1948년 11월 달에 일으키고 여수 반란 사건을 10월 달에 일으키고 제주 폭동 사건을 4.3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간 이 박근영은 78%가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과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서 남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T-34 탱크 500대를 지원받고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으로부터 전쟁 지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이념의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승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뭘 했는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고 7월 17일 재헌헌법을 공포했고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비로소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계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기초 하에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회를 개원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이운영 이 국회의원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헌법과 이러한 건국이 얼마나 그냥 성경적이었는지 오늘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졌고 군사로서는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이고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유엔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25 때에 이 유엔의 16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살리게 되진데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신의 한 수의 정치 외교의 고수였다. 만약에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은 대한민국은 남북이 내전으로서 그냥 민족의 어떤 이념의 이런 전쟁이지 이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국가를 건설하였는데 1948년 9월 9일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을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6.25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6.25 전쟁과 미국의 에치스 라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남한에는 끊임없이 그 박헌영의 남노당 출신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청 앞에서 각 이렇게 도시에서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군 물러가러 가니까 미국의 하지 장군이 국민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84%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이러한 여론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에치슨이 에치스 라인을 발표하는데 이 에치스 라인은 뭔가 하면은 미국이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한 태평양 방어선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그래서 일본과 태평양의 이 방어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에치스 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한미군을 이제는 완전히 일본 오키나와로 이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철수한 지 5개월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남침한 지 약 한 5시간 만에 개성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개성이 이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병덕 이 참모 총장은 간첩이었는데 군인의 3분의 1을 다 휴가로 보내버리고 대민 봉사로서 모내기 활동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전방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이렇게 그 휴가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북한군 탱크가 서울 불광동에 내려왔는데 당시 동대문 야구장에서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포소리가 들릴 때 이 포를 북한이 남침했다는 이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국군이 포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허위 남침 정보를 이렇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골든 타임이라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지만은 이 남노당 만세라는 이러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헌영은 북한에 들어가서 78%가 이렇게 북한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서울만 점령하면은 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인민군 만세하면서 이렇게 만세 인파가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러시아 대사관에서 박헌영에게 쏘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박헌영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박헌영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박헌영은 절대로 전쟁을 한강 이남을 내려가지 말고 이 서울에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만약에 한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미군이 개입하게 되는데,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이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박헌영은 아주 탁월한 그런 천재적인 그런 정치 외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평양의 국회의원과 남한의 국회의원이 국가 연합을 선언하면서 소위 연방제 통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헌영의 머리에서 나온 오늘날 소위 말해서 고려 연방제의 바로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일주일을 고민한 가운데서 이 박헌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력으로서 통일을 할 것인가. 당시에 북한의 혁명 1세대 강경파 이채헌이 이렇게 무력으로서 이 남한을 정복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낙동강까지 약 한 41일 만에 이제 경남 일부를 남기고 전 국토가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다시 북한은 이제 후탁이 되어지고 38선 이북으로 진군해서, 그래서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 압록강에서 이제 중공 그 인민군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휴전선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밀치락 하면서 3년 1개월의 이런 전쟁을 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년 1개월 동안의 이 전쟁은 누구도 승리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인 것이고, 모두가 다 그야말로 완전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런 쑥대밭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북한은 또다시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간 사람들이 다 고려 연방제에 동의한다는 그런 서명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지금 다 북한식 이런 통일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이념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전쟁의 원인과 우리가 성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죄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전쟁,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렇게 생사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42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왕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으로서 시대마다 심판을 했습니다. 왕들에게 전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채찍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제17회 총회 신사참배를 평양 선박교에서 가결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그 신사, 일본의 귀신을 한국교회가 이것을 국가의례라는 이러한 명분으로서 이제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의 이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조선의 이제 여자들이 일본 군인들의 이 성적 놀이개로서 그야말로 이제 정신대에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다시 우리에게 이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감사하기보다는 우익과 좌익이 나눠져서 그야말로 서로 기득권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가담했던 자와 신사참배를 가담하지 않고 순교적 신앙을 지키던 이 자들이 서로 그야말로 기득권의 싸움만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40일 만에 전국이 공산화되어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경남 일부만이 이 공산군에 점령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신사참배에 유일하게 경남 일부만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6.25 때 경남 일부만 이 공산화되는 것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이 경남은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적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호주 선교사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청교도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호주로 갔는데, 호주에 갔던 이 청교도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키게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게 경남 지역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선교 지역을 나눌 때에 그래서 거창과 이렇게 부산, 경남 이 지역에는 주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데, 그래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이 신앙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신앙의 분포를 쭉 놓고 보면은 이 경남, 이 거창, 함안 이쪽이 가장 보수적인 그런 그 신앙의 이런 칼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호주 선교사들의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왜 그들은 심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둘째 죽음인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그 기회의 그런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무리와의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최신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공사석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생활하리라 함이라. 무엇인가?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애국 사상을 가르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외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는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념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기 이렇게 우리 한국의 교회는 여러분요 이 예배 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 국기를 강단에 걸어놓고 애국 사상을 가르쳤어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이 애국을 얘기하면은 이것이 마치 보수주의라고 그러고, 이것이 마치 어느 편향된 그런 어떤 애국 운동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이렇게 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마귀 사탄의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쟁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살인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는 살인자입니다. 왜 살인자인가? 우리 인간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질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닭 잡아먹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바로 유물론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은 스탈린은 이렇게 공산화를 위해서 7천만 명을 숙청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2,700만 명이 이렇게 숙청을 당했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때에 8천만 명이 숙청을 당했고, 베트남은 인구 2천만 명일 때 600만 명이 이렇게 숙청을 당했고, 캄보디아는 인구 600만일 때에 200만 명이 숙청을 당했고, 김일성은 6.25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의 행국 때에 300만 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 북한이 이렇게 원자 이런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거, 그거 100분의 1만이라도 인민을 위해서 북한의 주민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 북한 주민이 이렇게 굶주림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탈북을 해서 저 중국에서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그 비참한 그런 동족의 아픔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적과 통일한 이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인민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반공 사상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역사의 모든 갈등과 전쟁은 계급투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급의 평등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생겼고 경제의 평등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런 사회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좀 더 가진 자를 부르주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를 흘리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혁명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공산주의 체제의 통일인 것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 통일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소모품으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는 탈북하다 잡히면 무조건 사형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왜 사형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그야말로 이 물질로서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 사람 죽이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통제를 정신과 육체를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6.25 전쟁 때 여러분 교회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당시 28세였는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되어지는데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 이 50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처형을 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미군을 재투입을 해서, 그래서 이 남한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유엔을 소집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끼로 계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후 41만의 인민군은 낙동강을 전선으로 이제 이 경남 일부만 이게 남기고 전국구가 공산화되어졌는데, 그때에 피난 온 교역자들이 한 250명 되어졌는데, 이 초랑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상도 목사님, 우리 교단에 이 교단을 만드신 분인데, 이 한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랑교회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었고 5,000분의 1의 이 성공 확률이 가장 참 이렇게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성공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서울을 수복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적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셨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휘관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러니까 사무엘이 회개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와 이승만이라는 그 전쟁 일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전쟁 그 기간 동안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일컬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달라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승만 이 대통령은 늘 무릎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악한 세력과의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6.25 전쟁을 영적 전쟁이다. 왜? 이 공산 이런 마귀의 이런 사상을 가진 자와 자유 대한민국 간의 이런 싸움인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성결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온 그 사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보면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너희들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내 백성은 성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그런 삶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법들이 막 이렇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종교차별금지법, 땅까지 복음 전하러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낙태 합법화, 여러분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생명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 죄로 얼룩져가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결의 운동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제2의 6.25가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지 않는 그 운동을 오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76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시를 당했는지,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정말로 이렇게 깔보고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는데 우리를 치면은 여간에서 잠을 잘도록 그 정도까지 무시했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 이루어지고 군사 강국 6위가 되어졌습니다. 2016년 북한의 이 국민 총소득이 36조 4천억이었는데 우리는 1639조 1천억 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5배나 더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에서 소위 말해서 남한에 간첩을 보내던 그 일을 하던 김국성 씨라는 이분이 이게 남한에 와서 그분이 남한에 이게 보낸 간첩이 1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국회, 군대, 이게 종교, 학원 이런데 이 간첩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자유,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런 어떤 시운동, 이것이 마치 6.25가 일어나기 전에 남노당 출신들이 미군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이 세대들은 자유가 그냥 주어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참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참 6.25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고, 참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이념의 이런 오염된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6.25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러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